오늘은 분노를 다스림으로 승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분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선을 넘으면 자기 안에 있던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 갓난아이들도 배고플 때, 또 똥오줌을 쌌을 때 기저귀 안 갈아주면 어떻게 해요? 엄청 크게 울죠. 아빠는 잘 때 못 들어도 엄마는 듣잖아요. 그 정도로 아이들도, 갓난아이도, 말 못하는 아이도 어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그 선을 넘으면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간혹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런 내용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시편 109편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09편에 보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어떤 대상을 놓고 이렇게까지 저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를 서슴지 않는 사람,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했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막말과 저주를 퍼볼 수 있는지, 다윗의 그동안 행보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드렸던 군중들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편 109편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간절했던지 오늘 본문 1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급히 하나님을 부르며 외치고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오늘 시편 109편의 내용들처럼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저주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저주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섬뜩해서 섣불리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대를 저주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상태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존재로적 회의감에 들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기 시작해요. 모든 행동과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고 탄식과 그 입술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상태가 딱 여기,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은 상태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참을 수 있고 제어 가능한 임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만 넘지 않으면 절대로 폭발하고 분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동안 참고 쌓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따르시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의인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오른편에 서 계셔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텐데 악인이 다스리고 마귀가 오른편에 서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즉 의로운 지도자와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구원과 보호막이 있어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기가 어려운데 도리어 날 해치려는 악인이 권력을 잡고 나를 파멸로 이끌 마귀가 곁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상만 해도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지는 공포의 순간일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용서를 받고 힘든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것이 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죄로 여기셔서 응답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에게 벌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본문 8절이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에요. 원수의 생명을 단축시켜 빨리 죽게 해달라는 기도야. 아무리 원수가 미워도 그렇지 그의 직분을 빼앗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니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한 기도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원수의 가족들도 저주해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저도 지금 읽고 있지만 너무 적응이 안 돼요. 지금 원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란다. 그뿐만 아니라 고아가 된 자녀들이 망한 집에서마저 쫓겨나 방황하며 구걸하는 거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빌어먹을 놈,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럭칠할 놈의 이 변형된 말인데 말 그대로 거렁뱅이, 즉 빌어먹는 거지라는 뜻이에요. 정말 심한 욕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수요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한때 대한민국의 큰 이슈가 되었던 게 사채입니다. 사채의 이자율은 살인적으로 높아서 사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원수에게 분노하고 있는지 원수의 재산을 사채업자가 다 찾아와 모두 탈취하고 낯선 사람이 찾아와 원수가 수고하여 남은 것까지 털털 다 털어서 탈취해 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대를 완전히 피말려 죽이겠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아무리 원한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주하는 것은 사실상 정도가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확인 사살합니다. 우리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고아가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마당에 남아있는 집에서까지 쫓겨나 거지가 되어 방황하는 원수의 자녀에게 아무 사랑과 은혜를 베풀 자가 없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씨를 말려서 아예 가문의 맥, 혈통을 끊어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후대의 원수의 자손들의 이름마저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잔인한 기도 아니에요? 14, 15절도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원수의 조상들의 죄와 원수의 어머니의 죄를 항상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저주를 보세요. 정말 처절하고 잔인한 저주예요. 원수가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땀 흘려 쌓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고리대금 사채업자가 와서 그에게 걸려서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산하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거지가 되어서 방황하며 고생하다가 마침내 원수의 후손마저도 씨를 말려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름조차 완전히 사라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냥 저주 같아요. 아무리 상대가 미워도 이런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잔인한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정말 이런 저주가 원수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임하기를 원하는 게 다윗의 진심이었냐 이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입 밖으로 내기는커녕 생각만 해도 마음이 두려울 거예요. 마음의 양심이 누군가를 이토록 저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향한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 내게 임하게 될까 하여서 두려워서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표현들이에요. 화가 나서 말할 수 있어요. 저놈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저거는 귀신도 데려가지 않나,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화가 나서 하는 표현인데,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이 저주는 다윗의 기도라는 점이에요. 다윗은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간곡히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작심하고 저주하는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까지 다윗이 치를 떨며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윗에게 그럴 만한 대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인데, 다윗이 활동할 때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두 대상이 저는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여러분,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도액은 사울왕의 부하로서 이 성읍이었던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을 사울에게 고발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즉시로 이 성읍 노베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그에 속한 모든 생명을 칼로 죽이라고 자신을 호위했던 호위병들을 그곳에 보내요. 그런데 호위병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감히 죽이지 못하겠다고 움직이지 않자, 호위병을 대신하여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노베 제사장 85명과 이 성읍 노베에 속한 모든 생명, 젖먹이 아기까지 칼로 쳐서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왕의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생화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보통 원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 다윗을 어떻게 쫓았는지 아세요? 찰가머리처럼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장인이면서도 자신의 사위가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자 지체 없이 다윗을 제거하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원치 않는 도망을 다니야만 했고, 그런 다윗을 사울왕은 집요하게 끝까지 추격했어요.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자신의 왕권을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에게 끊임없는 추격을 받던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음 편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매 순간 어디에서 사울왕의 군사들의 칼과 창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늘 죽음에 대한 이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일상의 공포 속에서 생활의 위협을 받으며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던 다윗에게는 고통 그 자체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09편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어 낙심되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그렇게 지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서글픔과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던 곳에서 벗어나 타지나 타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고생하며 힘들어하던 어느 날 문득 외로움이 찾아올 때 저무는 해를 바라보면서 괜히 마음이 서글퍼지고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왜 나는 늘 이렇게 고생만 해야 하는가? 지나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기에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저 이리와 같은 악인들의 악행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다윗의 마음에 깊은 탄식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힘없이 말려다니는 메뚜기와 같은 인생, 어느 한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기구한 인생, 사울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급히 도망쳐야 하는 불안한 신세, 약간의 인기척만 들려도 놀라서 숨어 들어가야 하는 불쌍한 처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 들려드는 이 사울을 향해 분노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일상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 다윗의 마음을 휘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극단적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절규하며 호소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다 토해내고 나면 뭔가 시원함을 느끼며 숨통이 트이고 한동안은 마음의 고요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바탕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부르짖으며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상한 감정이 어느 정도는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정의 동요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감정이 폭발할 때는 그 사람이 단순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감정의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그 사람의 제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어 불가라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하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대로 그게 잘 참아지던가요? 쌓였던 감정이 한 번에 폭발하면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다 표출하고 나면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후회만 남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을걸.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다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토해내야 우리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로 내 감정을 토해내고 상한 감정을 기도라는 형태로 토해낼 때 내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극단적인 태도, 그가 했던 행동의 저주가 아닙니다. 다윗은 단순히 감정적 폭발로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감정에 이끌려 분노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다윗의 기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다는 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부르며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우리가요, 화가 난 다음에가 중요한 겁니다. 화가 나면 부끄럽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질렀어야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화가 덜 풀렸으니까. 근데 진짜 화가 풀리면 그 화를 낸 내가 그때는 난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 딱 지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거야. 창피해.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보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보지? 그 권사님 어떻게 봐? 그 집사님 어떻게 보지?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정리하고 끝맺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고 기진맥진한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막아주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상한 감정을 쓰다마 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상한 마음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탄식과 한숨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그 가사에 보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정말 할 수 없는 속삭이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마음으로 아버지라는 그 세 글자만 불러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깊은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덮을 때 비로소 사로잡힌 감정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